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하는 사람이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죽는 이유는요, 온통 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 사방이 물인데도 정작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 한 모금이 없는 상황이 바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죠. 짠 바닷물은 겉으로는 물처럼 보이지만 그 물을 마실수록 탈수를 유발하고 몸을 망가뜨려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라고 해서 다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가 일어난 상황도 세상이 물로 덮여 있지만은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물이 오히려 홍수 때에 더욱더 귀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요, 자연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수많은 설교와 그리고 말씀 강의, 찬양, 간증 등을 손쉽게 우리가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SNS를 통하여서 접할 수가 있죠. 이 성경책을 구하기 어려웠던 시대에는 지나갔고 이제는 다양한 번역본들과 그리고 해설서, 그리고 큐티집, 그리고 핸드폰의 앱까지 이제 넘쳐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뭘 깔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 종류가 많아서 종종 노곤사님들은 저에게 부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접근성이라는 것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요, 이처럼 말씀의 양이 넘쳐난 시대에 여전히 말씀의 기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부풀려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상대적인 빈곤이 존재하듯이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의 무지가 우리 속에 뿌리 내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정작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성실히 참석해온 사람들조차 성경 일독을 생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주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인데 우리는 종종 이 둘을 혼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듣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생명력을 우리 곁에서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현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와도 유사한 점을 보입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 보면은 세계의 최상위권의 경제력과 문화를 갖추고 있는 이 K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훌륭한 문화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한쪽에서는 끼니를 걱정하고 그리고 굶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난방이 되지 않는 집들이 있어서 겨울을 버티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은 많지만은 이 분배라는 것이 불균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넘쳐나는 말씀 속에서도 누군가는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누군가는 말씀 곁에 살면서도 영혼의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이 그 사람이 게을러서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게으름 때문만이 아니랍니다. 때로는 말씀을 듣는 방식 자체가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맛에 맞는 말씀, 듣기 좋은 말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듣는 기가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말씀이 내게 복을 준다는 이 달콤한 말씀만 찾고 회개를 요구하거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우리 마음이 불편하다면서 외면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는 결국에는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 그리고 점점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고치며 회개와 순종으로 이끄는 진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점점
충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풍경은요,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상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 정점을 찍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열과 쇠퇴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우시아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의 시절이 정말 왕성하게 발전했던 시대였습니다. 이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성장이라는 그 두 나라의 외형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부강한 나라로 변해져 있었던 것이죠.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게 되었고 외적의 침입도 이제 그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남쪽 유다 출신의 아모스라는 사람, 그는 농부였습니다. 유명한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명문 가문의 제사장의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람인 이 아모스를 하나님은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보내시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 번영한 시대에 감춰진 이 부패와 불의를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번영은 축복이 아니라 심판 직전의 그 영적인 고요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잘 살리게 되면은 범죄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 옛적에 가난할 때는요, 죄도 단순했습니다. 먹을 것을 훔치거나 아니면은 빨랫줄에 널어진 헌옷을 가져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요라는 것이 이 시대에 찾아오면서 죄는 더 지능적으로 변모하게 되고 악랄하게 변하게 됩니다. 사람을 짓밟는 방식은 더욱더 정교해지고 잔인해지고 시스템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언제나 힘없는 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느 시대든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 그 시대였든지 지금 현재의 현실이든지 똑같이 약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억압과 약탈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에 반드시 개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8장에서는요,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의 말씀 1, 2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가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아모스가 무엇을 봤다고 합니까? 여름과일을 봤다고 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여름과일은요, 카이츠라고 합니다. 또 끝이라는 단어는요, 캐치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해서 영어에 Y와 P가 있지 않습니까? Y하고 P는 다 아시죠? Y하고 P 같이 생겼습니다, 이 히브리어가. 그런데 이 Y와 P 사이에 점이 하나 찍히면은 여름과일, 카이츠가 됩니다. 그런데 없으면은 끝이라는 단어, 캐치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는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 다가왔다. 이 여름과일을 보여주시면서 그 캐치라는 끝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탐스러워 보이는 과일은 실제로는 썩기 시작하는 과일이고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3절에서는요, 왕궁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넘쳐나서 사람들이 조용히, 시끄럽게도 아니고 조용히 그 시체들을 치워야 할 정도로 죽음이라는 것이 일상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이라는 것이 실제로 현실이 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에 있을까요? 아직 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사건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책망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까? 6절에 보면은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돈으로 사람을 사고 찌꺼기 밀까지 팔아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죄의 모습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경제적으로 풍요를 위해서 약자를 억압하고 생존에 필요한 아주 사소한 것까지 돈이 되는 것이라면은 무엇든지 팔려고 하는 이 세상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양병원에서 한 달에 800만 원의 뒷돈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의 식사를 한 끼에 800원 정도 되는 그 부실한 식사를 하게 한 요양병원의 대표자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아동들과 독거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급식 식사에 저가와 그리고 저질 수입 식재료를 쓰는 관계자들의 행태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는 그런 두근거림이 우리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질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사라질 때. 아모스는 반복해서 형식적인 제사와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욕망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은 껍데기만 성전을 왔다 갔다 할 뿐이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외형적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말씀이 예수님도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크고 첫째 되는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무려 12대를 내려오면서 부를 이어갔던 경주 채부잣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히 부자는 3대를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돈을 벌기는 어렵지만은 그것을 지키고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주의 채부잣집은 3대를 넘어서 12대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집안에는요, 아주 특별한 가훈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이런 말인데요. 파장에 가서 물건을 사지 마라라는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파장이 무엇입니까? 이 장이 끝나갈 무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인들이 물건을 빨리 팔고 집에 돌아가야 하니 가격을 낮춰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채부잣집에서는 그거를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곧 돌아갈 길이 걱정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싸게 내놓는 이 사람들에게 이득을 취하지 말고 값을 제대로 쳐주고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흉년에 땅을 사지 마라. 흉년이 들면 사람들이 생계가 어려워져서 땅을 싼 값에 내놓기 마련입니다. 그 땅을 기회 삼아서 사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정 사야 한다면은 제값을 주고 사야 하고 그 고통을 이용해서 더욱더 부를 이렇게 창출하기 위해서 축적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은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라는 것은 그 힘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도와주고 지탱해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그 가훈이, 그 집안의 가훈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가장 인상적인 가훈이 이것입니다. 사방의 80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단위로 치게 되면요, 경주에서 울산까지 그 이르는 지역인데 그 광대한 지역 안에 있는 굶은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살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을 보살핀다는 것은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전체의 삶을 아우르는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채부잣집의 정신은요, 어려울 때에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1894년에 우리나라에는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부잣집들이 습격을 당하고 불태워지고 사람은 죽어나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뤄질 때에 경주의 채부잣집만은 무사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소장농들과 일꾼들이 우리 주인은 다른 집 부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분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 집을 막아줬고 지켜줬고 이 집은 살아남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하자 위기의 순간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최부잣집을 지켜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최부잣집을 지켜주었습니까? 돈이 그 집을 지켜줬습니까? 아닙니다. 사랑과 정의가 그 가정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교훈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런 실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이라는 것, 많이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약자를 외면하고 더 나아가서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무너지는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도 그렇습니다. 자본주의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를 잃게 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불평등과 분노라는 것은 언젠가 그 체제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힘듦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보는 모습 어떻습니까? 경솔하고 흥청망청하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더 많은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 그 힘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려 하지 않는다면 그 부유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향해서 던지셨던 그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풍요로운데 왜 약자를 돌보지 아니하느냐? 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를 압박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분노이신 것이죠. 지금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목보분께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사랑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지키고 잘 활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엇가 사라졌다고요? 경외함이 사라졌다고 했죠. 본문에서 사람들은요, 주일 같은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일, 그 주일에는요, 장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장사를 하고 싶고 돈 벌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장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물질이 신앙보다 앞선다는 마음을 지금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정직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이 에바라는 것이요, 곡식을 재는 단위가 되죠. 곡식을 팔 때에는요, 되를 작게 만들어서 팔고, 물건을 살 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추를 무겁게 해서 속여서 사는 식의 이 정직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겠노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앗간에 가게 되면요, 모든 상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참기름 팝니다. 순수한 참기름 팝니다. 정말 100% 진짜 순 참기름 팝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 다 어디산? 중국산입니다. 그래요. 중국산이 섞인 참기름을 팔듯이 사람들은 정직한 척하면서 속이고 있었습니다. 정직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 8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어지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요, 단순한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연의 질서를 흔드신다는 표현입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에 사람을 속이고 정직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무시하고 물질을 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가 반칙을 했으니 나도 너희에게 반칙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심판 가운데서도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심판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그 공급을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씨름하고 있다는 증거, 요즘 말로 말하면 밀당하고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에게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는 곧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이 말씀의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12,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 방향조차 사라진 시대입니다. 원래 북쪽에서 출발하면 어디에 도착해야 됩니까? 남쪽에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쪽에서 출발하여서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 감각이 둔해져서 어디로부터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영적으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중심을 잃고 나침반이 없는 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명예를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우리가 미루는 순간 우리는 서서히 말씀의 기갈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에게 있던 모든 번영도, 모든 업적도, 모든 성공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참석하고 봉사를 하지만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상태가 바로 말씀의 기갈인 것이죠. 이 기갈은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을 이끌고 있는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말씀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이 물음에 내가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미 말씀의 기갈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요, 이 말씀 자체로도 놀라운 약속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술한 분이셔서 아무나 오면 천국을 내어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직접 찾고 다가오기만 하면 내가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손만 내밀어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릇을 엎어버리고 손도 내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위에 섰다는 것이 어떤 복인지 우리는 잊지 말고 날마다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크고도 멋진, 훌륭한,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역사적으로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눈물을 흘려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과 빈곤과 혼란 속에서도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선조들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귀한 목사님들이 이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백 목사님은 성경의 시대적 배경과 흐름과 원뜻을 아주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 이 목사님은 얼마나 순복음적으로 잘 엮어서 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이럴 때일수록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열심히 배우고 더 깊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다른 모든 기갈들이 자연스럽게 해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이 땅의 달콤한 유혹과 심지어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내가 모르게 섬기고 있는 그 우상마저도 영혼을 마르게 하고 영적인 생명을 갉아먹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고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들을 따라가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다 보면 우리 안에 점점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말씀의 기갈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듣는 것을 더 기뻐하고 배우는 것을 더 부지런히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남은 생애도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형편이 아무리 넉넉하고 편해 보여도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마른 사막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사막에서도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갈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들어오는 일입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복 담을 그릇을 엎어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 은혜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날들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기갈이 해결되고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날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고 입으로는 말씀을 말하면서도 삶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갈은 가장 두려운 심판임을 오늘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귀를 다시 열어주시고 마음을 겸비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게 하시며 이 땅의 기갈을 해결하는 복음의 샘물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